앞으로부터 한 달은 현안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 이런저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냐 진화냐.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 교육 내용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을 듯합니다. 학교 교육 내용 믿을 수 있는가. 즉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그 진화를 믿을 수 있겠느냐. 동성애를 가르치는데 동성애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한국 전쟁 남침인지 북침인지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 정치가들 중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하기 위하여 그런 거냐.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남북통일과 현재 통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남북통일 생각이 같은가 등등의 회의적인 문제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죠. 그러나 교회는 신분주의적인 입장에서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문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또는 과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경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진화론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글을 참고해서 그 글과 성경적인 관계성을 조명해서 진화론의 허구,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창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 의하면 별들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이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 문구입니다. 문장이죠. 문구가 아니고. 별들이 창조를 증명하고 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별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뜻이죠. 진화론자에 의하면 100억 년 전에 지구는, 우주는 가스와 먼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는 100억 년 전에 가스와 먼지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구가, 그 우주가 대폭발을 했고 팽창해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아주 우연히 무기물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로 생성됐다는 거죠. 이것이 단세포 아메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이 곧 아메바, 단세포 아메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화해서 하등동물, 척추가 없는 지렁이처럼 하등동물을 거쳐 고등동물이 되었고, 척추가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척추가 있죠. 척추 있는 동물로 변했고, 거기서 원숭이가 나왔고, 원숭이에서 유인원,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인간이 되었다가 유인원이 되었다가 오늘날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합니다. 최초의 원인자, 즉 진화론이 말하는 가스와 먼지는 어디서 나왔냐? 우주가 가스와 먼지로 되어 있다는데 그 가스와 먼지는 어디서 나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왜 진화 중간 계층은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느냐? 그러냐? 또 지금도 진화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전혀 진화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느냐?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김연아 또는 최다빈 이런 선수들이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펄쩍 뛰어가지고 휘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이 옮기는 줄을 몰라서 못 옮겼어요. 제자리에서 팍 뛰어가지고 팽르르 돌거든요.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돌거든요. 지구가 그렇게 돌면서, 그게 자전이야. 그렇게 돌면서 또 뛰지 않더라도 거기 제자리에 서서 얼음판 위에 서서 팽르르 돌거든요. 그렇게 그걸 자전이요. 그렇게 돌면서 다시 태양을 돌아. 1억 4,049만 6천만 킬로미터를 돌면서 태양이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시속
10만 킬로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연아 선수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죠. 팽가르르 돌면서 여기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그게 1억 49만 4,96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태양을 이렇게 돌려. 그렇게 돌면 자기가 돌면서 이렇게 돈다고 말이죠. 이것은 여름철 태풍이 오면 그 태풍보다 100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지구 무게는 66해톤이라고 합니다. 해가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밤이 생기고 낮이 생긴다 했죠. 천부의 우주 운동이 생기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원심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지구가 갑자기 딱 정지한다면 공전도 회전하지 않고 자전도 하지 않고 공지 그대로 딱 멈춰 선다면 그 지구는 우주 어디론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지구의 한쪽 면만 햇빛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급감하고 월식과 일식도 없어진다고. 바닷물에는 썰물과 밀물이 없고 파도도 없고 구름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쪽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너무 추워서 한쪽으로 모여되기 때문에 한쪽은 미어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지구는 지구 하나만 놓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해요. 그런데 태양계에만 9개의 행성이 있으니 그걸 다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더 많죠. 또 우주에는 푸른 은하수, 은하계가 우리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1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런 은하계가 10억 개가. 우리는 푸른 은하수가 한 개밖에 안 보이는데 10억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푸른 은하수에 별이 몇 개냐면 1,000억 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푸른 은하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느냐.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한 번도 충돌해서 사고 났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다닙니다.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잘 한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그 별들을 만들 때 칠서정연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주의 별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2200만 대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각종 자동차가. 그런데 이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차선과 신호등이 있고 규칙이 있고 교통성경이 있고 이정표가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평균 7,000에서 9,000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대요. 2,200만 대가 굴러다니면서 7,000에서 9,000건의 교통사고를 낸다는 거죠.
모든 규칙도 있고 법칙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그 몰래카메라도 있고 그 과속 단속 카메라 등등 얼마나 많은 이 제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고를 해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 그렇게 숫자가 제가 헤아릴 수가 없죠. 은하수 한 개가 1천억 개인데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수가 10억 개가 있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우주의 별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이처럼 피조물이 발전시키고 피조물이 만들어내고 피조물의 규약을 운하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많은 세월을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게 하십니다. 우주의 주인은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천지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죠. 다 같이 여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공천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느니라.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버리니까 따로따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승용차는요 2~3만 개의, 그러니까 조금 저급 값싼 것은 2만 개, 비싼 것은 3만 개, 2~3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여행, 내가 이제 9월 16일 날 또 네팔에 가게 될 텐데 비행기를 탔죠. 그 비행기는, 그 여객기는 300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대요. 우주선, 우리도 한번 실패를 했죠. 우주선 500만 개의 부품으로 조립됐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캐나다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챌린저,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폭발했죠. 젊은 여교사와 승무원 모두 7명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참상이 일어났느냐? 연료 탱크의 부품 하나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500만 개의 부품 중에서 딱 한 개가 문제를 일으켜서 챌린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 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한 개의 부품입니다. 초원 교회를 이루는 한 개의 부품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리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작은 부품입니다. 여러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기독교인들의 비리 문제가 터지게 되죠. 한 개의 부품,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인들을, 아니 세계 인류 전체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한 개의 부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지천계를 정안하는 부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단이나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죠. 친북 세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정치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니, 현재도 무서운 괴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내부의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기독교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죠. 기독교는 내부 외환입니다. 우리는 정선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거대한 우주를 구성하는 부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고장나고 수명을 다하는 날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그분이 정하신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모두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고 저들에게는 영보를 주셨죠. 진화론 학자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연히 생긴 건 아니잖아요. 두리와 코리가 우연히 생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연히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로 우주가 생겼고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이다. 시작. 화석. 이제 지금 별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화석이 증명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것이라도 미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진화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는 4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4억 5천만 년 동안에 이 지구에 150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들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4억 5천만 년. 그러니까 그 생명체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장성하고 진화되는 그런 기간이 안 돼. 150만 종의 생명체들이 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지구 생성 기간을 자꾸 고쳐. 몇 년 여러 번 고치다가 지금은 45억 년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됐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신에서 지구 14만 4천
사람이 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자기네들 식구가 20만이 되어버리니까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난 바꿨어. 짝줄이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 말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중에 바꿨어. 진화론자나 신지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걸 믿지 않고 반항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자꾸 붙여 고생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고생토로 가게 됩니다. 지옥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시조새입니다. 아메바가 발전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이게 새 모양이래요. 그때 만든. 이거 화석이에요. 새 모양 이렇대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개발해서 진화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새로 변했답니다. 이게 진화론자의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 화석을 발견한 이 시조새, 이 화석을 발견한 지층에서 완전새도 발견이 됐어요. 똑같은 지층에서 완전새도 발견됐어요. 그러면 완전새와 이 시조새가 함께 놀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지층에 매몰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함께 놀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조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완전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조새가 진화해서 완전새가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시조새가 진화해가지고 완전새가 되려면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지층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석은, 많은 화석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석이 세계 도처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세계 도처에 이 화석이 다 있는가? 산꼭대기에도 있고 바닷속에도 있고 이 세계 도처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야기는 답을 딱 한마디예요. 창세기에서 세계가 온통 물바다가 된 대홍수 사건으로 모두가 뒤죽박죽 된 그 증명이 화석이. 사실 화석이 되려면요 지렁이는 화석이 안 된다죠. 왜냐하면 뼈가 없기 때문에. 뼈 있는 것만 산소가 됩니다. 화석이 됩니다. 천재지변, 다시 말하면 쓰나미나 산사태, 지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 화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홍수 사건이 세계를 다 엄몰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구촌 저녁에 내가 창조했다 사인을 남겼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낙관하듯이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화석이라고 하는 사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화석은 말합니다.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통하여 진화론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지구상에 발견된 1억 개 이상의 화석, 의미 있는 화석이죠. 1억 개 이상의 의미 있는 화석 중에 25만 종이 생명체랍니다. 그 화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화석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인간 구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구조. 쓰면 쓸수록 힘이 생긴다죠. 근육이 생기고.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턱걸이 8개, 저 팔굽혀펴기 71개 펴고 나갔어요.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전해. 제가 턱걸이 12개를 해야 되는데 8개밖에 못한 것은 녹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팔에 근육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에서 8개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쓰면 쓸수록 발전을 해요. 한번 볼까요? 해골이다. 없어졌네. 안 만들었는데. 해골인데? 야, 그래, 해골. 해골 보자. 왜 해골이 있지 왜? 이걸 보자. 이걸 봅시다. 해골 봅시다. 우리 저 휘 말대로 지금 휘가 굉장히 어렵죠. 위험하게 앉아 있는데 펴져 버리면 큰일 나는데 의자 위에. 자, 봅시다. 크로마늄 그리고 현대인 머리가 어느 것이 큽니까? 크로마늄이 크고 현대인 작습니다. 그러면 크로마늄은 얘는 두뇌를 많이 써서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두뇌를 많이 써서 머리가 커졌을까요? 현대인은 두뇌를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그렇잖아. 그래서 용불용설, 즉 크면 많이 쓰면 많이 커졌다, 작게 쓰면 작게 작아진다, 그 이야기는 틀렸다는 거죠. 크로마뇽이는 머리가 크고 현대는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용불용설에 안 맞는다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디빌더 오경모 선수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왕자 써져 있고 이런 근육들이, 저런 근육들이 운동해서 일어난 거예요. 용불용설에 의하여 생긴 거예요. 운동? 그런데 이분의 아들도 이렇게 울퉁불퉁할까요? 안 하거든요. 용불용설. 유전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용불용설은 유전이 안 된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유전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린을 봅시다. 프랑스의 학자,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땅에 어느 시기인가는
모두가 풀이 없어가지고 풀이 다 가물어가지고 풀이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사는 토끼, 사슴,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기린은 어떻게 살았냐? 나무 위에 것을 따먹다 보니까 기린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용불용설에 의해서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토끼가 죽었다면 토끼를 잡아먹는 짐승들은 어떻게 살죠? 토끼 잡아먹으면 또 먹이 사슬이 그렇게 해서 다 깨져버리죠. 그러면 깨지는 게 아니라 기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자가, 코끼리가 없기 때문에 사자는 생겼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불용설이 아니잖아요. 기린의 목이 긴 것은 길이 써서 긴 것이 아니라 쓰지 않은 새끼도 길어 유전됐다는 거죠. 그러나 오경무 선수의 근육은 써서, 용불용설에 의해서 써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유전은 안 돼. 할아버지 따라서 기린의 목이 긴 것은 먹어서 위의 것을 따먹어서 긴 것이 아니라 유전에 의해서 기른, 누군가가 길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짧게 만드는 것을 길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길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유전에 의해서 태어나도 새끼는 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길어진 거지 유전법, 용불용설에 의해서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불용설은 의한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구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화는 비과학이고 창조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되었습니다. 진화는 비과학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오. 길이는 목이 긴 것은 써서 길어진 것이 아니라 용불용설에 의해서 길어진 것이 아니라 새끼도 태어나서 할아버지 근데 길어지는 거예요. 기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긴 것은 긴 형체로 만들었고 짧은 것은 짧은 형체로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그 형체를 각각에게 주셨다. 그래요. 만들었다. 유전이 아니다. 진화가 아니다.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곧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각각의 형태, 목이 긴 형태, 목이 짧은 형태, 각각의 형태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셨다. 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 법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태로
본래대로 주어졌다. 창조되어졌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